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믿음이 아주 좋다고 알려졌고 또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폐결핵에 걸려서 몸 상태가 자꾸만 나빠져 갔대요. 의사로부터 그냥 공기 좋은 곳에 가서 편안한 마음으로 삶을 정리하라는 일종의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시골로 내려와서 주로 원두막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그 원두막에서 성경도 읽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면서 안정을 취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원두막에서 자고 일어나면 이게 쑥쑥 자라나는 수박줄기에 갑자기 눈길이 딱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도대체 이 하룻밤 사이에 얼마나 수박 넝쿨이 자라는지를 재어보기로 하고 이렇게 수박줄기에다가 딱 표시를 해두고 하루가 지낸 다음에 재봤더니 이 수박줄기가 무려 40cm나 자랐다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 그 순간에 그 청년의 마음에 스쳐가는 생각이 떠올라왔어요. 이 수박줄기를 하룻밤에 40cm씩이나 자라게 하시는 부지런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수박보다 훨씬 귀한 인간인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막 가슴에 이제 팍 들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겨야지. 수박줄기도 하룻밤새 40cm나 자라게 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가만둘 소냐. 그래 다음 날부터 청년의 가슴 속에는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해지고요, 기쁨이 막 넘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진찰을 해본 결과 그 담당 의사가 놀랄 정도로 빠르게 치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사람들 치고 인생의 문제, 아픔, 인생의 숙제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3살짜리도 요새 힘들어 죽겠대요. 왜 힘드냐 했더니 경제가 힘들어서, 물가가 치솟아서 너무 힘들대요. 힘들죠. 왜 그러냐면 애들 또 1,000원 가지고 가서 편의점 가가지고 예전에는 1,000원짜리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샀는데 지금은 1,000원짜리 가지고 못 사면은 힘들지. 돈을 더 보태야 된다고 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 아픔, 숙제 다 있어요.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감당할 수 없어서 힘들어하면서 우리는 또 그 안에서 그 과정 속에서 인생을 또 배우고 때로는 겸손을 배우기도 합니다. 또 실타래처럼 잔뜩 꼬여버린 그런 문제들 때문에 잠 못 이루고 한숨을 뒤척여본 그런 기억들도 다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1절은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또 3절은요, 네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운 계획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믿음,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맡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맡긴다는 나도 맡기고 싶죠. 그죠? 다 어떻게 맡기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우리가 뭔가를 부탁할 때도 직접 찾아가서 예의를 갖추고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거나, 또 직접 찾아갈 수는 없고 다급한 일 같으면 뭐예요? 전화라도 걸어서 정중하게 부탁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가장 잘 부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은요, 수많은 목표와 계획을 세우면서 나라를 다스리고 또 정치를 펼쳐 나갔을 겁니다. 나름대로 지혜로운 왕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잖아요. 나름대로 지혜로운 왕으로 알려진 그에게
별의별 생각을 다 짜냈을 거예요. 그러나 당대의 최고 권력의 자리에 있던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본문 말씀 3절, 우리 다 같이 3절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솔로몬은 지혜의 왕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정말 지혜로운 왕인데요. 그 지혜로운 왕이 야, 앞으로 말이야 무슨 일을 할 거 좀 머리 복잡하면 다 나한테 물어봐. 내가 다 대답해 줄게.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서 행사, 이 행사는요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모든 일.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이 자기 행복을 위하여 모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성취할 힘이 없으니까 그냥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여호와께 맡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어떤 일을 경영하면서 그 과정과 결과까지도 다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일을 이루라, 그런 뜻이에요. 모든 과정, 시작부터 과정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획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 수민이가 이제 군대 드디어 이제 갔잖아요. 군대 가잖아요. 그 군대 가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군대 가는 것도. 아유, 군대 가서 어떡하지? 그냥 훈련 받다가 그냥 또 기합 받고 막 또 힘들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수류탄 던지기 하다가 이거 막 또 핀을 못 봐봐가지고 내가 또 이 수류탄을 어떻게 처리하지? 그런 거 그냥 맡기는, 하나님 나 군대 가는 거 아시죠? 십자가 군병 되게 해주세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맡기지 못하면 막 고민을 하는 거지. 군대에서 힘들어 어떻게 하지? 할머니 보고 싶어서 어떡하지? 목사님 보고 싶어서 어떡하지? 그런 거 자꾸, 그럼 자꾸 군인들도 우울증 오잖아요. 이제 그래서 내가 계획한 것이라도, 국가가 계획한 거지만, 그지? 국가가 계획한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 맡기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갈랄이에요. 갈랄. 이 무슨 뜻이냐? 내어 던지다, 온전히 의지하다, 그런 뜻이에요. 맡기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내어 던지다.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내가 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내어 던지다. 내어 던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손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내 손에서 떠나게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이미 내 손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획의 결과와 성패는요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겸허하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님께 내어 던지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솔로몬은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그냥 이루어 줄까 말까 이게 아니라 약속이에요. 창세기 26장에서 보면 모든 행사를, 다시 말해서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이삭이 사는 땅에 가뭄이 들어서 기근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 이삭은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농사가 안 되니까 가뭄에,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또 가축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사를 가려고 준비를 하겠어요. 애굽은 그 어마무시한 강 있잖아요. 젖줄, 나일강이라고 젖줄 때문에 가뭄이 드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이에요.
저 옆에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삭은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이사 가려고 짐 다 싸놨다가 그 이사 가는 걸 멈추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그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잖아요. 나 굶고 먹을 것이 없어서 나 배고프고 이런 건 좀 참을 수 있지만 막 자식들이 처자식이 굶고 배고프다고 막 그러면 그거 어떻게 참아내요? 눈에 딱 보이잖아요. 애굽에 가면 먹을 것이 해결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현실적으로는 정말로 힘든 일이죠.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그리고 믿고 내어 던져버렸어요. 맡겼다라는 거예요. 자기 삶을. 자기 삶뿐만이 아니라 가족들과 식솔들과 온갖 가축들까지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져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흉년의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가 이야기가 여기 나오면 100배. 그래서 마침내 이 이삭은 거부가 됩니다. 힘든 순종의 결과가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된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이삭처럼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우리 계획 또 판단,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왔어요. 경험하면서 내가 계획을 기가 막히게 세웠다고 했는데 이것이 잘못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돈을 그냥 진짜 그냥 잘 벌겠다고 했는데 또 그게 안 돼. 판단이 잘못된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못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 다른 길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 자신을 믿으려고 했어요. 자기 자신. 앞으로도 수많은 실수를 할 자신을 믿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할 만큼 해보았지만 여지껏 실수뿐이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맡기시겠습니까? 어떠실랍니까? 계속 실패를 거듭하면서 자기 자신한테 맡길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길 겁니까? 본문 말씀 9절에서 잠언 기자는 인생의 때와 걸음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인생의 때와 걸음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이 22살에 대학을 졸업했지만 22살이면 빨리 졸업한 거 아니야, 그지? 대체적으로 여자들만 해도 23 만 나이로 24세 졸업해야 되는데 22에 대학을 졸업했지만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10년 이상 기다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25살에 회사 대표가 되었어요. 그런데 50살에 사망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50세에 회사 대표가 되었고 90세까지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19살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28살에 이혼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40살까지 미혼으로 살았지만 그 후에 결혼해가지고 95세까지 해로하면서 살았어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몇 세에 79세의 대통령직을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세상에는요, 빠른 것도 없고 너무 늦은 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어르신들 만나면 목사님, 내가 한 40살에 예수 믿었으면 어쩌을까? 이제서 늦게 먹어가지고 다 늙어가지고 이제 막 눈도 침침하지 그냥 기억력도 없지. 그러시면 어르신들 많아요. 아니죠. 그때가 빠른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자기 시간표예요. 내 주변에 누군가는요, 나보다 한참 앞서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뒤처져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주변에 누군가보다 조금 앞선 삶을 사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 그러나 늦은 것도 아니고 앞선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자기 시간에 맞춰서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 없고 늦었다고 의기소침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살이에 쓴 뿌리들, 견고한 진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잘못된 길로 걸어온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고 씁쓸할 수도 있지만 그럴 일도 아니라는 거죠. 인생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인생은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 맡기면 편한데 우리는 맡기라 해도 맡기지 못한 채 온갖 고생을 하면서 애써서 짊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맡기지 못하는 것은 그냥 믿음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선포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우리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한 발짝도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출애굽해가지고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원망하고 불평해가지고 40년 동안 그렇게 가고자 애썼지만 결국 생각하기 나름 그 긍정적인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면 홍해를 건넌 1세대는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때와 그 걸음걸음을 주장하고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나를 믿고 네 인생을 좀 나한테 맡겨다오. 제발 좀 제발 좀 근심 걱정 좀 내려놔라. 어떤 일이 있어도 앞날에 소망을 좀 품고 살아라. 최선의 삶으로 준비하고 살아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라. 미래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늘 기억하라.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서론, 본론, 결론을 자신들이 내릴 수 있다고 착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인생의 서론을 계획하고 본론을 전개해 나가는 것까지는 그대로 묵인하시지만 결론은 반드시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인생의 바벨탑을 쌓을 때 우리 스스로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 같지만 결론은 언제나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심판과 지옥으로 결론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나 지옥을 부인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내려놓은 결론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것은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미래도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중간에 사람들이 처음 시작과 끝, 그 중간에 사람들이 온갖 계획을 해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결론도 내려놓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일을 계획한다는 것은 무용한 일이다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절대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종이 할 일은 뭐냐?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죽어 마땅한 우리를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서 천국 백성을 삼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지우지할 권한이 전혀 없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가 그의 양인 이상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해요.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또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개인이나 인류 역사의 결론을 인간이 내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 아들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세계로 가는 사람이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전도서 3장 11절을 우리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아빠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갈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때와 장소와 만나는 사람에게 향하는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믿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고 누구와도 비교할 것도 없어요. 감사하면서 즐거움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수련회 때 사모님이 은혜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 영화 오두막 보고 오두막의 결론은 뭐냐? 그렇지. 너희들은 그 누구도 심판자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우리 스스로가 심판자처럼 살아. 아이고 쟤는 뭐가 어쩌고 저쩌고 정죄하면서 무엇은 옳고 그르고 나쁘고 싫고 그 누구도 심판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오두막에서 하나님. 오직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누구와도 비교하지도 말고 감사하면서 즐거움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전도서 8장 15절 말씀이에요.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라 15절. 자,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매사가 마음먹은 대로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어찌할 바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하는 데 힘써야 된다. 찬양하고 감사하는 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의 시간표는 늦지도 빠르지도 않습니다. 늦지도 빠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내 인생의 성적표가 아니에요. 나는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냐? 아니요. 그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내 인생의 성적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다 잘 아시는 분들은 사업할 때는 사람들 눈에 보기 좋았죠. 우리 사모님이 저렇게 옷 입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왜 이렇게 저렇게 변했을까?
그래서 지금 목회하는 것이 막 그러니까 맨날 물어보는 거야. 얼마나 힘들어. 개척교회 힘들다면서. 얼마나 힘들어.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성적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의 자신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이 저 사람의 성적표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커지게 되고 그 믿음만큼 우리는 더 큰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성적표는 내가 매기는 게 아니에요. 결론은 누가요? 하나님.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내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내어 던지는 건 내 손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다가 또 실 이렇게 묶어가지고 내어 던지다가 이렇게 실 묶어가지고 나한테 돌아오게 하면 안 돼요. 완벽하게 내어 던져버려요. 주님께 내어 던지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던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이상으로 큰 계획과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